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또 함께 공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요 46과입니다. 우리 46과와 공과를 준비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친구들 오늘 46과 공과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볼 텐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라는 책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책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응원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요 어떤 새로운 이름들을 말해주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말할 때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도 했고요. 마치 예수님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요 예수님은 그러한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돌,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디딤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까 4가지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오늘 공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공과 제목은 내 이름은 네모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까 전사님 말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톡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름들이 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줬을 때 우리가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않아요. 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할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옆에 주변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보고 너는 김개똥이라고 지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에 하나하나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 부모님께 한번 가서 부모님 제 이름의 뜻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톡입니다.
우리 말씀톡 옆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은 무엇일지 한번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볼까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몸과 마음에 지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방금 네 가지 무엇이었죠? 바로 밑줄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에요. 다음 삶으로 톡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를 골라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가지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 중에 친구들은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 이름인 것 같아서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 골라서 왜 선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어가서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무엇인지 아래의 규칙을 지키며 알맞은 걷기 선을 그어 이름을 완성해 보세요. 규칙 첫 번째, 네모칸 하나의 선만 지나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선끼리 겹쳐질 수 없어요. 규칙 두 번째, 선은 네모칸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를 수 없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예전에도 이런 거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새로운 이름 볼까요? 택하신 뭐였죠? 바로 족속이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을 이으려면 다른 선들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게 좋겠죠. 다음 여기 볼까요? 전선이 아까 골랐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뭐였죠? 바로 백성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러면 왕같은이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가려면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왕같은 제사장을 이렇게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렇게 이어주면 오늘 퀴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퀴즈를 풀면서 네 가지 새로 주어진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머리에 쏙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고요. 밑에 보면 말씀 따라 뚝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교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함께 다른 친구들과 재미있게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궁금해와 갓준도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고요. 마음의 꼭을 볼까요? 새로운 이름을 선물 받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각각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 빈칸에 적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요 밑에 화살표 밑에 써보는 것이에요. 예시를 볼까요? 예배에 늦지 않고 참석해요. 가정 예배를 매주 빠짐없이 들어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암송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 기도해요. 친구를 예배에 초대해요. 믿지 않은 가족 친척에게 예수님을 정해요.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한번 예시에 있는 걸 찾아서 적어봐도 되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시에 있는 거 전도사님이 하나 찾아볼까요? 먼저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에 대한 실천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전도사님은 예배에 늦지 않고 참석해요를 한번 써볼게요. 예배에 늦지 않고 참석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늦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참여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에서 어떤 게 있을까? 전도사님은 왕 같은 제사장에 이것도 예배에 늦지 않고 참석해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해요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참여해요. 예배에 드리고, 가정 예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거룩한 나라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닮아 구별되었어요. 구별된 사람, 바로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아요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백성은 예수님을 전해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해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